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의 서쪽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에서부터 오늘날의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의 중심에 놓여져 있었던,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우편물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주전 250년경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인도까지 가다가 인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죽습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나라가 4조각이 납니다. 마게도냐 중심에 하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이 채 안 됐거든요.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장군들이 나라를 하나씩 맡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하나, 또 팔레스틴과 이 옛날 아시리아, 바벨론 이 지역에 하나, 또 그 위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그 셀루쿠스 제국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가 왕이 됐냐 하면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묶어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고, 자기 아내가 라오디게였거든요. 아내에게 선물로 준 도시,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이 침략을 했을 때 다른 도시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항복하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지요. 총독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행정의 중심지, 오늘날 같으면 강원도청에 있는 이 춘천과 같은 도청 소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무역이 대단히 발달한, 그리고 특히 2가지가 유명했는데, 첫 번째는 검은 옷감으로 만든 이 모직이 아주 대단히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움직이고 상인이 움직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많이 와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11조를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1년에 금 9kg을 보냈다 그래요. 한번 그렇게 쳐봤어요. 금이 1kg이면 266돈인데 곱하기 이렇게 해보니까 금 1kg이 시세가 한 1억 3천 정도? 그러면 9kg이라면 한 10억이 넘는 그 11조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요. 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입니다. 또 하나는 의대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에. 특히 이 요즘 말로 하면 안과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이 안약이 아주 그 당시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눈병 치료에는 최고의 약이 부르기아 안약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에 살아갑니다. 주 60년에 대지진이 났어요. 대지진이 나서 주변 모든 도시들과 함께 다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가 돈을, 재정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건축한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니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수십 킬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져다가 공급받았었는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온천, 뜨거운 물이 펄펄펄 나오는 그 온천물을 쫙 연결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가져왔고,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찬물, 시원한 물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와가지고, 지금은 수도관이 전부 땅속에 묻히지만 로마 제국의 시대는 유럽을 가보면 지금도 수로가 이렇게 공중에 고속도로, 차 다니는 도로가 있는 처럼 물을 흘려보내는 이 수로가 몇 킬로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에서 이 물을 받았었는데, 찬물도 오는 동안에 식어버리고 온천수도 뜨거운 물이 출발했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식어버리고, 이 두 물이 만나서 그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광물질이 많이 섞여서 거기 가서 온천을 하면 무진장 좋은데, 이 물을 그냥 마시면 미지근한 데다가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냥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의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서 4장 13절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고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에바브로가 거기에서 떨어진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썼고, 라오디게아는 주전 1450년까지는 감독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대단히 자리를 크게 잡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폐허로 변했어요. 거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역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아멘이시요, 아멘, 히브리어 아만, 아멘, 이건 진실로, 진실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였는데, 이 하나님을 불렀던 칭호를 지금 예수님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자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럼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믿음도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말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 진 거예요. 하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렇게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실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씀은 뭘 생각나게 하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타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에 가는 사람은 타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상숭배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고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은 오직 바알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만 섬기는 이세벨과 바알 제사장,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알도 눈치 보고 섬기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제는 교회의 신사참배를 명령해요. 감리교도 장로교도 가톨릭도 모두가 다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일본 천황에게 허리를 숙일 수 있느냐? 이건 안 돼. 일제시대에는 동네마다 신사가 있었어요. 춘천은 신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1938년부터 45년까지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는 모두 신사 참배에 동참한 교회들이에요. 왜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동 기립 뒤로 돌아. 그러면 뒤에 딱 보면 우린 저기 모니터가 있지만 그 자리에 천황의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일동 차렷 목도 바로 뒤로 돌아.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목사님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칼을 찼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신사를 찾아갑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신사에 가서 또 절을 하고, 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그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게 일제시대 강점기 말에 한국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반대하면 감옥에 갇혔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매를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부유했다 그랬잖아요. 재물의 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만몬 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든지 만몬은 다르든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만본신을 따라가는,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찬물을 택하든지 뜨거운 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만몬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둘 다 믿겠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둘 다 믿겠다고 하느냐.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 2km, 2km에서 4km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탁 입에 놓는데 역겨워서 마실 수 없어서 막 지금 토해내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막 토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는,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함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토해내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 우리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볼 땐 다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이러면서 좋아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17절 중간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고요, 너무너무 살기 좋고요, 정말 감사해요, 복 많이 주셔서 좋아요, 그렇게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부르기야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뭐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벌거벗은 상태로 정작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8절,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 순금 말하는 거예요. 99.9 모든 이 찌꺼기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성결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부자라고 말하지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검은 천으로 검은 옷을 만드는 지역인데 지금 예수님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야만 성결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통과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결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흰옷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 사서, 부르기야 안약 사서 그거 눈에 이렇게 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보게 하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벌거벗은 수치와 가난함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그런 거죠. 너 이번에 잘못했지? 네,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이번 한번 용서해 줄게. 이건 책망이에요. 말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매를 들었어요. 너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랬으니까 이번엔 안 돼. 그냥 못 넘어가. 한 대, 두 대만 맞아.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분노와 이걸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를 풀려고 애를 때리면 그건 때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아이의 육체에만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죽이거든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딱 봤는데 아이쿠 그랬어요. 여보 세상에 왜 수원에서 4명이 죽었대잖아요. 남편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다 죽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보니까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기사에 지인에게 3억을 빌려줬는데 돈이 급하니까 돌려달라 그랬는데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3억 때문에 4사람이,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3억 때문에가 아니라 1억 때문에도
1억 때문에가 아니라 1,000만 원 때문에도 몇백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만문의 신이거든요. 돈의 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돈에 넘어져요.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매질로 징계하셔서 우리가 뭐 하라고? 깨우치고 돌아오라고. 깨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집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야, 문 좀 열어줘. 그러면 우리가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우린 결정해야 돼요. 얼른 문을 열어드릴 건지 아니면 문을 계속 잠가놓고 그냥 있을 건지. 분명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아멘 하고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데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은 신방 못 받겠어요. 며칠 좀 있다가 오셔요.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목사님 모시고 왔어. 얼른 문 열어. 문을 삐끔 열고 신방 안 받아. 그때 그 밖에 서서 그 대화와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던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웃을 수 있을까요? 웃지 못했어요. 웃지 못했어요. 권사님 갑시다. 목사님 죄송. 권사님이 죄송할 이유가 없죠. 신방 안 받겠다는데. 예수님이 나야 문 열어. 근데 우리는 문을 못 열어.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예수님 안 돼요. 좀 기다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청소기 돌리고 웽웽웽하고 향수 뿌리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냥 문으로 벽으로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두드리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나야 문 열어.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서 계시는 거거든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나야 문 열어 들어갈게. 그런데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저녁 식탁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7교회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 사람에겐 이기는 성도에겐 믿음을 지켜낸 성도에겐 신실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히브리어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들으라 쉐마는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 깨달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걸 기대하지 않으셔요. 깨달은 말씀들을 가슴으로 느껴야, 깨달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진 말씀이 손과 발로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셔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7교회에 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물이라고 한다면 찬물일까? 뜨거운 물일까? 아니면 미지근한 물일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마시셨다가 아우 역겨워 토해내는 그런 미지근한 물은 아닐까? 오늘 내 신앙은 어떻지? 찬가? 뜨거운가? 오직 하나님만 따르나? 아니면 만몬을, 아니면 또 다른 데다 마음을 두고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여기다가 여러 이상한 신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